사람들로 붐비는 거리 한복판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자리를 잡고 웬만큼 성공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게에 원인 모를 불이 나서 가게 안에 있던 값싼 물건들이 다 타버렸습니다. 지나간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참 안 됐네. 이 집 주인은 정말 열심히 노력하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다음날 아침 가게 앞에 이런 글귀가 붙었습니다. 이 상점의 모든 것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주인백. 거리를 지나가던 모든 사람이 주인의 그 용기와 끈기와 당당함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기백과 끈기를 가진 사람이라면 금방 다시 재기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십시일반으로 그 주인을 도와주었습니다. 돈도 구워주고 물건도 외상으로 대주고,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아 그 주인은 금방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주인은 가게가 몽땅 불타버린 다음에 남들처럼 절망하거나 금방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겠다고 결단한 거, 참 위대한 거죠. 타고남은 잿더미 위에서 모두가 절망하고 있을 때 거기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는 사람이라면 참으로 위대한 사람일 것입니다. 처칠이나 에브라임 링컨 같은 그런 분들만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꺾일 듯 하면서도 꺾이지 않는 사람이 남들 같으면 다 절망하고 포기했을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다시 일어서는 그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상황도 똑같습니다. 요즘 참 모두 어렵죠. 어렵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살이 정말 힘들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힘든 상황 속에서, 똑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보는 사람은 희망의 길을 찾습니다. 정반대로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도 어둠만 바라보는 사람은 어둠밖에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가능성을 보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해 보이지만 불가능한 것만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할 것입니다. 아멘. 그럼 이 시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지금 나는 어떤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고 있는가? 어떤 눈을 가지고 나 자신을 보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눈을 가지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아내와 남편과 또 이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가? 나의 시각이 곧 나의 미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시각이 나의 미래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이란 눈에 보이는 절망적인 환경과 자신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 신천에서 노점상 하면서 와플 장사를 시작했던 그 손정희 장로님 간증 중에 참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게, 그 매일 죽고 싶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가장 가슴에 품었던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이래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잖아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을 통째로 막 암송하시더라고요. 70다 되신 분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않고 오히려 믿음의 눈으로 눈에 보이는 모든 장애물들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할렐루야.
추수감사절이 다가왔는데 구약성에 보면 이 추수감사절을 수장절 또는 초막절 이렇게 불렀습니다. 곡식을 추수해서 창고에 저장한 다음에 지키는 절기다. 그래서 수장절, 추수해서 저장한다. 그런 의미죠. 이 수장절은 유월절, 맥추절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3대 절기로 꼽힙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신 그 수천 년 전부터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을 곡식인 올리브와 포도를 거둬들인 다음에 그 한 해의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자신들의 조상들이 과거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방랑하며 고생하던 시절을 기념하면서 집집마다 마당에 이렇게 이미지가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종려나무가지를 꺾어서 초막을 얼기설기 엮어서 임시 거처를 만들어 놓고 자녀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불편하게 생활하면서 과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생하던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이 절기를 초막절 또는 수장절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으로부터 121년 전인 1904년부터 이 추수감사절을 지켰습니다. 제4회 조선예수교 장로회 공의회에서 서경조 장로님 분이 제안하면서 최초로 이 감사절을 지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904년이면 그 이듬해인 1905년 무슨 일이 있었죠? 을사보호조약. 주권을 빼앗기지 않습니까? 일본에. 대한제국 말기에 나라의 주권을 일본에 빼앗기는 그런 암울하고 절망적인 시기에 감사절을 지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914년 각 교파 선교부 회의를 거쳐서 미국인 선교사님들이 처음으로 조선에 입국한 날을 기념해서 매년 11월 셋째 주일 후 수요일을 감사일로 정해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후에 수요일을 주일로 변경해서 해마다 11월 셋째 주일을 오늘까지 추수감사절로 지켜오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그러니까 이 한국의 추수감사절은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의 표현이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미국의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의 추수감사절의 날짜가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죠. 올해 11월 27일인데 제가 미국 달라스에서 공부할 때 한 미국인 가정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추수감사절 식탁을 처음으로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터키라 그러죠. 칠면조를 크게 이렇게 딱 올려놓고 참 풍성한 식탁을 차려놓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우리 민족의 추석 같은 그런 큰 명절입니다. 거의 크리스마스에 버금가는 큰 명절인데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죠. 그래서 동서남북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 집에 모여서 풍성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지난 1년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절기로 지키는 걸 보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162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미국 건국의 조상들인 영국의 청교도들 100여 명이 영국에서 국교도들의 핍박을 견디다 못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목숨을 걸고 대서양을 건너서 62일간의 항해 끝에 신대륙에 도착하면서 시작이 됐죠. 그들이 처음 배 닻을 내리고 도착했던 미국 동부의 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 그 항구를 제가 8년 전에 미국 졸업여행하면서 가보았는데 그때가 6월 초였는데 6월 초면 계절적으로 초여름인데도 그날따라 바람이 어찌나 거슬고 사나운지 추워가지고 오래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400여 년 전 청교도들이 플리머스 항구에 처음 도착했을 때는 하필 좋은 계절도 아니고 12월 21일 한겨울이었습니다. 플리머스는 북위 41도 57분 신의주보다 좀 높거든요. 그래서 그해 겨울에 강추위와 식량난을 견디지 못하고 102명 중에 절반에 달하는 47명이 얼어 죽고 굶어서 죽고 풍토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커다란 공경에 처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살던 포카노켓 인디언 원주민들을 통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대부분 학자들, 엘리트 출신의 화이트 칼라였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디언들이 그들에게 옥수수와 감자와 콩과 같은 곡물 씨앗과 종자들을 갖다 주고 농사 짓는 법도 알려줬어요. 덕분에 청교도들은 이듬해인 1621년에 곡식을 재배해서 추수할 수 있었고, 그래서 첫 수확을 마친 다음에 은혜를 베풀어준 원주민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함께 하나님께 감격의 눈물로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3일 동안 축제를 벌인 것이 땡스기빙 데이, 오늘 미국 추수감사절의 시초가 됐습니다. 8년 전에 저는 그들의 땀과 눈물의 흔적이 배어있는 그 플리머스 정착촌의 청교도 정착촌을 둘러보면서 두 가지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첫째는 오늘의 미국이라는 위대한 나라도 그 출발은 이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미미했구나 하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열악하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절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그분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았던 그 훌륭한 조상들 덕분에 오늘의 미국이라는 이 위대한 나라가 세워질 수 있었구나 하는 깨달음이었죠. 아멘. 실제로 그들은 그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당을 짓고, 그 다음에 후대를 교육할 수 있는 학교 건물을 짓고, 마지막에 그들이 살 집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과 그런 신앙의 열매가 역경 중에 감사로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미국이라고 하는 위대한 나라를 세우는 초석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시편 118편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시이자 인생의 고난 중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노래인데요. 본문에 세 가지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첫째는 인자, 히브리어로 헤세드 이런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죠. 두 번째는 의지, 히브리어로 하사라는 단어인데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히브리어로 예슈아, 예수란 이름이 여기서 나왔죠. 구원, 절망 속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감사는 환경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환경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다. 아멘. 감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원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즉 감사는 믿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계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진정한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제가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의 영상을 말씀드렸는데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진정한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찌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걸 찌라도의 신앙 이렇게 찌라도의 감사, 찌라도의 신앙. 자, 옆에 분을 바라보며 찌라도의 감사를 회복합시다. 찌라도의 감사, 찌라도 찌라시가 아니고 찌라도의 감사. 네. 따라서 추수감사절은 단순히 한 해의 결실을 돌아보는 절기가 아니고, 감사는 풍년일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음을 확신할 때 드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20편 118편은 다윗의 개인적인 감사시이자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환난 가운데서 구원받은 후에 부른 찬양의 시인데요. 그들은 고난 끝에서 깨달았어요.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구나.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 1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2절에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3절에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4절에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너무 길어서 다 안 읽었지만 저 끝에 29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5번씩 반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인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요. 헤세드. 이 말은 본래 마음속 깊이 사랑을 느낌으로써 저절로 우러나오는 친절, 이런 뜻이에요. 예. 근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때 이 헤세드는 단순한 감정적 친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며 자기 백성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언약적인 자비,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steadfast love, 영어로 꾸준한 사랑, unfailing love, 담이 없는 사랑,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언약적 사랑을 가리켜요. 심지어 배신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사랑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을 그냥 시의 어떤 형식인 대기법으로만 해석을 하면 이 시인의 절절한 마음을 놓칠 수가 있어요. 시인은 지금 10번이고 100번이고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다음이 없는 그 사랑을 지금 고백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처럼 말이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한 짓대로 하나님 우리를 벌하셨다면 우리는 다 천번만번 죽어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헤세드,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그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다음이 없는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감사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때문에, 헤세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그들이 외쳤어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비록 현실은 아직 황폐하고 성전은 다 무너져 있었지만은 그들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감사한 겁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사랑, 다음이 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믿음의 열매를 드린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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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기도를 응답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여기 5절에 보니까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랬어요. 아멘. 21절에도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25절에도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제 구원하소서. 이것은 히브리어로 우리에게 익숙한 호산나예요. 호산나. 우리가 호산나 호산나 즐겁게 찬양하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호산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외침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양한 상황 가운데 이 호산나를 외쳤는데요, 때로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 때로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 또 때로는 전쟁터에서, 또 때로는 극심한 가뭄 가운데 비를 내려주시길 간구하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다 같이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네.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음을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생의 광야에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부르짖음과 그 고통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 백성의 부르짖음과 고통을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성도들이 고난받는 그때가 오히려 기도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이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때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광야와 고통 가운데서 삶을 포기하거나 원망하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고통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축복의 전주곡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일찍이 일본의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는 그래서 감사는 은혜 받는 그릇이다 그랬어요. 감사의 그릇이 크면 클수록 은혜가 크게 임하고 또 우리가 감사한 그릇이 많을수록 은혜도 많이 임한다 그랬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의 교회 옥하는 원로 목사님 쓰신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설교집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스튜어트 부인이라고 하는 분이 태어날 때부터 심장병이 있었습니다. 온갖 치료를 다 해봤지만 별 효력이 없자 그녀의 마음속에 갈등이 생겼어요. 인생이 누릴 수 있는 행복과 기쁨은 어떤 것일까? 내게는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다. 그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런 설교를 들을 때 반발심이 생겼어요. 나처럼 심장병을 알아보시죠. 나 같은 처지에 있으면 절대 그런 설교를 하지 못할 겁니다. 이런 반발심이 생겼어요. 그런 상태로 캘리포니아 오벨지 지역이라는 곳에 이사를 하게 됐는데 집에 누워있는데 옆집에 리라는 성을 가진 믿음 좋은 부부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 필요한 처방을 한 가지씩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권면하면서 성경 구절을 한 구절씩
매일 외우며 묵상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감사할 거리를 주변에 한번 찾아보세요. 내키지 않았지만 한번 순종했어요. 그러자 오래지않아 적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작은 것들이. 그 다음에 가르쳐준 처방이 또 자연의 아름다움을 찬양하세요. 심장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주변이 아름답다 할지라도 눈에 들어올 리가 없죠. 귀도 눈도 감각이 무뎌진 지 오래였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창문을 열고 눈과 귀를 열었습니다. 그 순간 아름다운 새소리가 들려왔어요. 하나님 아름다운 새소리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향기로운 꽃 향기가 코를 찌를 때 하나님 너무 향기로운데요. 감사합니다. 하늘의 구름 한 점이 눈에 들어올 때 참 멋있네요.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무디어졌던 오관이 깨어나며 그 기능을 발휘하면서 듣지 못했던 것을 듣게 되고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냄새 맡지 못한 것도 맡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이어지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심장병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확신이 생겨나고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우선 집안일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마치고 억지로라도 일어나서 손에 잡히는 것부터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입으로는 계속 감사의 말을 하면서 그때부터 힘든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리 부부가 찾아와가지고 한 가지를 더 요구를 했어요. 이웃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간증하세요.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건 못해요. 이런 모습 이런 꼴로 무슨 이웃에게 간증을 해요. 계속되는 권위에 마지못해 이웃들을 초대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막 간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웃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힘을 얻은 스튜어트 부인은 간증을 막 계속하는데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덮여있던 뚜껑이 열리면서 그 속에서 생수가 뿜어져 올라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기쁨의 생수. 37년 동안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했던 기쁨이었습니다. 예. 심장병이 고쳐진 것도 아니고 가난에 찌들었던 형편이 나아진 것도 아니고 여건은 하나도 기뻐할 게 없는데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막 누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예, 하나님 37년 동안 찾았던 기쁨이 바로 이것입니다. 심장병이 있어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때부터 병든 자들을 보면 불쌍하게 여기고 권면해서 새 사람으로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얼마 후에 하나님 자신의 심장병을 고쳐주신 사실도 깨닫게 됐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야말로 감사가 가져오는 기적 아니겠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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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나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7절에도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래서 할렐루야. 8절에도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그랬어요. 9절에도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가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팔짱을 끼고 멀리 서서 중립을 지키면서 일의 결과만 쳐다보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편을 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 편을 들어요? 우리 편을, 내 편을. 하나님이 내 편 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할렐루야. 제가 중학생 때 체육 시간에 제일 좋아했던 놀이가 기마전이. 기마전 해보셨죠? 기마전. 4명씩 한 팀을 딱 이뤄가지고 반별 대항. 그러면 이제 4명씩 쫙 한 15팀 쫙 양쪽에 서가지고 호루라기를 쫙 부는 와 하면서 상대편을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기마전을 했다면 우리 반이 항상 1등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편에 그 당시 전교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싸움장 주먹대장이 있었어요. 우리 반에. 그래 걔가 딱 나가면 그냥 뭐 다 무너지는 거야 그냥. 얼마나 잘하는지. 이 싸움은 기세 아닙니까 기세. 예? 그 기마전 했다면 항상 우리 반이 1등이야.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누구 한 편이 되느냐 참 중요하죠. 강자가 내 편이 되면 인생이 훨씬 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백을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백. 예? 근데 세상에 백은 한계가 있잖아요. 좋을 때는 좋은 것 같아도 나중에 도리어 화가 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보면은 구 정권의 실세들이 줄줄이 철장 신세지잖아요. 예?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최강자이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면 인생의 승리는 따놓은 당상일 줄로 믿습니다. 자, 옆 사람 박수하며 하나님을 백으로 삼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백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인생이 소개되잖아요. 이 시편 118편은 많은 신학자들이 다윗의 시로 추정하는데요. 내용을 읽어봐도 다윗의 인생 역정과 신앙에 잘 어울린다 느낌을 받죠. 다윗은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많은 역경과 풍파를 겪으면서 자신이 체험적으로 터득했던 인생의 진리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고백이 바로 6절 아니에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내 편이야. 그러니 내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나를 위협할 수 없어. 이런 당당함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이 인생에서 승리한 비결이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인생에서 당당하게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인생 살다 보면 별의별 난제들이 많죠. 그래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신앙으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뉴욕 타임즈에 선정한 베스트셀러 중에 One Month to Live,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이런 베스트셀러가 있는데요. 이 책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캐리 슉 목사님과 그의 부인 크리스 슉 사모님은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인근의 우드랜드 교회에 사역하면서 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과정에서 종말을 인식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생생하게 더 의미 있게 살아간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만일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만족이 없다면 이런 질문을 해보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내 삶이 한 달만 남아있다면, 만약 한 달만 살 수 있다면 한 달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전제 질문을 통해서 이 케이식 목사님은 사람들이 흔히 갖고 있는 someday 신드롬, 언젠가 증후군을 꼬집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죠. 언젠가 시간 여유가 생기면, 언제가 좀 준비가 되면 하면서 삶을 자꾸 미룬다는 거예요. 이렇게 미루는 것이 삶의 더 소중한 기회와 관계와 사명을 희생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자는 만약 한 달만 살 수 있다면 그 한 달 동안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일종의 영적 각성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음을 인식할 때 우리는 더 집중하고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 삶이 한 달만 남아있다면 우리는 미뤄두기만 했던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새롭고 소중해서 아침마다 감사로 시작할 것이고 용서를 구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것이고 또 자신만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사랑을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또 전에 하지 않았던 모험도 강행할 것입니다. 또 무심히 지나쳤던 아름다운 풍경에서 새롭게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편이 아니고 하나님의 편이 되고자 힘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 한 달밖에 살지 못하게 된 그 자체도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고 죽음까지도 복이라고 여기고 감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신 것을 내가 보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를 돕는 자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랬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감사의 계절에 무엇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 때문에,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내 편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십시다.